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이에요. 네, 좀 자극적이죠? 그나마 제가 좀 챗GPT한테 너무 야하게 그리지 말아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저 정도의 그림이 나왔어요. 원래는 회장님을 좀 쓰고 싶었는데 회장님 얼굴 넣으면 너무 좀 초상권 침해인 것 같고, 예, 진철이 넣기도 조금 그렇고 해서 네, 오늘은 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좀 허락을 받고 우리 임원들부터 한번 얼굴을 한번 넣어보도록. 네, 네. 진철 형제님은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도 한번 막 써먹었잖아요. 제가 약간 좀 양심에 찔려서 네,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11기하 21장인데요. 우리 말씀 읽지 말고 좀 가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나눠드렸는데요. 자, 나는 마음대로 살고 죽기 직전에 믿기 했다. 손. 네. 3명? 3명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 양심이 3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있죠? 네. 그렇죠. 어려서부터 믿기. 네.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빨간색, 파란색 해놨더니 우리 회장님이 저를 음해하느라고 선거철에 맞춰서 색을 넣은 거냐라는 무서운 말을 해주셨는데 선거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파란색을 선택했다고 거기가 아닙니다. 빨간색을 선택했다고 거기가 아닙니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데 이 선택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보통 어느 게 더 낫냐? 그러면 이렇게 죄 짓고 마음껏 살다가 죽기 직전에 믿는 게 가성비가 좋게 예수님을 믿은 거다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인정해요,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말고, 맞죠?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 가성비 떨어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주님께 이렇게까지 과하게 바칠 필요는 없는데, 맞죠?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자, 밸런스 게임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미 게임 선택하셨으니까. 자, 어려서부터 믿기, 파란색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매주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하면은 파란색 선택하신 분들만 아멘을 크게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파란색 선택하고 참석하지 않는 자는 이거 저주받을지어도 하면 안 되죠? 네, 저주 안 받습니다. 자, 매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 소리가 이게 점점 작아져요? 자, 순종의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봉사와 구제를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부모님처럼 입만 열면 예수님, 예수님 하셔야 됩니다. 네. 평범한 인생이면서 괜시리 의미 부여하기, 이거 무슨 소리냐면,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는 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됩니까? 무조건 아멘하지 말고. 저 CCC 백문백답. 네. 사실 우리 교회에 2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에서 어린이 축제를 해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게 어마어마한 큰 능력이 일어납니까? 가성비가 설교의 논리에 방해되잖아. 좀 참아봐. 사실 괜히 별로 큰 일도 아닌데, 그리고 애들 그냥 2-3시간 놀고 끝난 일인데 엄청 의미를 불려서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87명의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이번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87명이 왔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빼고 87명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러셨거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가지고 목사님이 왜 아멘 안 하냐고 혼내셨는데 8,700명의 열매를 맺을 거다. 진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볼 때는 괜히 의미 부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맞죠? 내가 1명 전도하고 죽었는데 그 1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이 100명 전도한다.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녀를 낳고 나오면서 엄청나게 은혜가 늘어날 수도 있죠. 물론 모르죠. 자, 어쨌든
자, 그 다음 욕망 찾기. 한번 아멘 소리가 어느 정도 큰가 봅시다. 여러분, 파란색 선택하신 분들은, 자,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왜 작아요? 자, 연애를 경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결혼 전 성관계 금지입니다. 자, 돈 많이 벌 필요 없습니다. 왜 안 하는데,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돈 조금 벌고 살아야지. 에이, 안 믿어요. 기부한다는 사람 치고 기부하는 사람이 없어. 맞죠? 자, 로또 하면 안 됩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사실 겁니까? 이렇게 욕망을 다 참아내시면서 연애하잖아요. 손 이상 안 됩니다. 아멘? 진짜? 뽀뽀도 안 했어? 앞으로 안 할 거라고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빨간색. 자, 빨간색 선택하신 분, 돈 많이 벌고 기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좋죠? 자, 좋은 차 사셔도 됩니다. 람보르기니 끌고 오셔도 됩니다. 네. 저 파란색 선택하신 분은 그거 끌고 오면 안 돼요. 왜냐면은 성도 간에 그 위화감이 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맞죠? 성도님 마음을 실족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 이상은 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레이가 최고, 우리가 탈 수 있는 가장 큰 차다. 네. 자, 바다가 보이는 2층 집 소유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성석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바다가 보이는 2층 집은 소유하실 수가 없죠. 하지만 빨간색은 가능합니다. 아멘? 좋죠? 자, 친구들과 즐기셔도 됩니다. 여기서 즐긴다는 거는 알코올을 좀 흡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좋죠? 썸 타도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배우자 얻어도 되고요. 이거 제가 좀 사진으로 했는데 돈 많이 벌어도 됩니다. 네. 어때요? 저 정도는 돼야지. 자, 좋은 차 타셔도 됩니다. 우리 현주 형제 람보르기니 좋아합니까? 자, 바다가 보이는 2층 집. 괜찮죠? 좋지. 예.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된다. 빨간색 선택한 분만 가능하다. 친구들과 즐겨도 됩니다. 클럽 가셔서 부비부비 해도 돼요. 왜 좋아하는데? 엄청 좋아하다가 멈췄어요. 찬이 형제님 안 되겠네. 자, 썸타기. 제가 오늘 우리 원희자매님을 위해서 박지훈 형제를 크게 이렇게 띄워놨는데, 오늘 일정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갔어요. 자, 이런 아름다운 배우자를 선택해도 됩니다. 원준이가 좋아하는데, 장원영 원해요? 원한다고? 노해야지, 여기선. 제가 웃기는 일화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전도사 때 늘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하던 얘기가 있어요. 자매 미모와 형제의 신앙은 반비례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형제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자매와 연애를 한다. 하지만 신앙이 모질란 애들이 꼭 이쁜 여자를 찾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뭐라고? 왜? 신앙을 빨간색으로 바꿔드릴까요? 야, 돈의 선 괜찮았는데 여기서 무너지는 거야? 큰일 났네. 그렇게 제가 늘상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결혼이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목사님 아들이어서 제 결혼식에 와서 저희 집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에서 엄청 제 욕을 했대요. 올라오는 길에. 이재함 전도사님, 신앙과 신앙, 믿음은 반비례한다더니, 이쁜 자매랑 결혼했네. 막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장모님이 뭐라고 하실까봐 저희 장모님이 새벽 예배 맨날 나가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최대한 안 파진 걸 고른다고 좀 괜찮은 앞이 좀 막힌 드레스를 골랐어요. 근데 앞이 막아진 것만 생각하고 뒤가 뚫린 건 생각 안 한 거야.
뒤가 이렇게 U자로 파여갖고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키가 큰데 등이 이렇게 파여 있으니까 얼마나 늘씬해요. 뒷모습 보고 목사님 아들이 믿음 없이 이쁜 여자랑 결혼했다 막 이랬어요. 욕을 했대요. 올라오는 차 안에서. 근데 그 다음날 저희가 주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신혼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날 결혼식 끝나고 부산에서 결혼식 끝나고 시흥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화장을 못하고 생얼로 갔어요, 교회를. 처음 보는데 얼마나 민망해. 근데 그 아들이 조용히 저한테 오더니 귓속말로 전도사님은 신앙을 지켰어요. 네, 그래서 좀 민망했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갑자기. 네, 나는 우리 집사람이 이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그 친구는 제가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네, 빨간색 있으신 분들은 외모 쫓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파란색인 분들은 형제 자매의 외모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원준이는 파란색 선택하셨죠? 네, 외모를 구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어차피 장원영하고 결혼 못하는데 왜 아멘을 못하는 거야? 자, 유담 형제 아멘? 그러면 우리 누나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10살 이상 괜찮습니까? 10살까지는 안 됩니까? 몇 살까지 됩니까? 아직 모르겠다고? 선긋네? 안 짓네. 자, 직업적으로 성공하셔도 됩니다. 일론 머스크만큼 열심히 하셔서 성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계여행 좀 다녀오셔도 돼요. 파란색 여러분들은요, 세계여행을 가셨다가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 성속교회로 주일에는 비행기 타고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 네. 찬양회도 하러 와야죠. 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셔서 천국에 가시면 됩니다. 빨간색 선택하신 분들. 자, 이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자, 나는 파란색을 선택했지만 솔직히 빨간색이 조금 더 가성비 있어 보인다. 나아 보인다. 손. 네. 다영자매님 파란색 선택했어? 빨간색 선택했어? 빨간색인데 더욱더 빨간색? 난 쑥빨간색이다? 그건 좀 그런데. 네. 어쨌든. 네. 네. 여러분은 뭐 재미삼아 좀 이런 밸런스 게임을 했는데요. 오늘 설교의 진짜 제목은요, 이겁니다. 므낫세 왕 대 요시야 왕. 조금 이 역사 얘기니까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 왕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나? 먼저 므낫세 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네, 므낫세 왕은요, 55년간 다스린 왕입니다. 그러니까 12세에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스라엘, 유대 이 지역은 왕들은 전쟁을 나가기 때문에 이 아들이 공동 통치를 하면서 수도를 보통 지켰어요. 그래서 12살 때 빠르게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22세부터 단독 통치를 시작해서 가장 긴 통치 기간 55년간 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정말 다 해본 왕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게 죽기 직전에 회개해서 천국까지 간. 그러니까 이 보통 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원하는 이상적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남유다에서 믿음이 좋은 두 명의 왕을 뽑을 때 보통 이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뽑죠. 그 두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였냐? 이때 당시는 아수르가 지배할 시대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노란색 표시가 돼 있는데 제가 지도를 좀 작게 보여드렸지만 이 고대 근동 전체를 다 장악한 이제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쭉 들고 와가지고요. 요 지금 파란색 네모 거기가 이제 유다 지역이에요. 남유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 암몬과 모압이 있죠. 근데 그 유다 쪽으로 해서 이 얇은 노란색
이렇게 길 따라서까지를 아수르가 점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무역로였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는 무역로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면서 밀고 이제 내려온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이제 최강국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한두 번 설교 들어보셨겠지만 아수르는 매우 잔인한 나라예요. 보통 이제 해골로 잠 만들어서 술 먹는 사람들, 해골로 산을 쌓아놓고선 그걸 관람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많은 적을 죽였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아주 잔인한 민족들이 지금 이제 장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쉽지 않을 때 이제 왕이 된 거죠. 말씀 좀 보니까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수도는 포위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어떤 결정을 하냐? 밑에 줄을 보시면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해서 너 이거 바치면 우리가 포위 풀어줄게. 그래가지고 히스기야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 성전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로 따지면은 이 성전에 뭐 이렇게 금장식이 하나도 없네요. 금장식은 없지만 어쨌든 뭐 페인트라도 다 벗겨다 준 겁니다. 대충 뭐 지금 시세로 환산해 보니까 1조 정도를 조공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갖다가 내어 바쳤습니다. 악한 나라에게. 그리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뒤에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포위 공격하면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죽을 뻔한 큰 어려움을 겪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게 바로 므낫세의 아버지, 예수님 가장 잘 믿던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므낫세가 몇 살이냐? 7살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 진영에 이제 18만 5천 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아마도 이 전염병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에이 무슨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어, 이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일어나고 나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아마도 저때 전염병이 확실히 돌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이 7살 므낫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는 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랑 달리, 아버지랑 달리 아수르에게 공격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므낫세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을 시작했느냐?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므낫세 왕이 이제 행한 여러 우상 숭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먼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헐었는데 아들이 다시 세웠다는 것은 이 아들인 왕이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무능력하게 아수르에게 공격당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정책 노선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제 결심하면서 어떻게 한 거냐? 여호와 신앙을 지우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 섬깁니다 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섬길 거냐? 먼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돼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우상 숭배할 거예요 라고 읽히기 쉬워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좀 다릅니다. 지도 잘 보시면은요, 아수르가 지금 전체를 쭉 다 지배했잖아요. 맞죠? 근데 지배 못한 나라가 한 개 나옵니다. 어디예요? 네, 시돈과 두로는 잘 보시면은 색이 달라요. 시돈과 두로는 아수르가 점령을 못했습니다. 아니, 저 조그만 나라를, 저 조그만 도시국가를 저렇게 큰 나라가 왜 점령 못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역사상 시돈과 두로를 처음 정복한 왕은 알렉산더 대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쉽게 말하면 해적이에요, 해적. 이 지중해 전체를 이제 노력하면서 다니고 또 해상 무역하는 사람들인데, 만약에 저 위쪽에서 대제국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도시 그 바로 앞에 있는 섬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농성을 해요. 근데 문제는 대륙에서 온 사람들은 물에서 싸움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 시돈과 도로, 페니키아라는 나라에게 공격을 하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점령을 못했어요. 그리고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전쟁 천재도 실패했습니다. 그랬다가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저기 있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다 죽이는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났어요. 이 시돈과 도로, 이 페니키아가요, 절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빨간색 표시 보이세요? 요게 다 페니키아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는,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은 어떤 그 좋은 게 있을까요? 해상무역을 장악했다 그러면 제일 장점이 뭘까요? 이 나라의 특징은? 그렇죠. 팔고 사고 하니까 뭐가 많다? 정보도 많고 또, 네, 돈이 많답니다. 돈이 많다. 여러분 돈 벌려면 무역을 해야 돼요. 예. 무역을 하지 않고 돈 버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때 당시 무역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가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아세라를 섬깁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우상 숭배하겠습니다라는 표현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죠? 이세벨하고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은 어디 나라 공주예요? 시돈과 두로 지역의 공주예요. 페니키아의 공주랑 결혼을 해가지고 돈 벌고 싶어요를 한 겁니다. 아합이. 그리고 그 아합의 정치 행위를 따라서 나도 아버지처럼 안 살고 돈 벌고 싶어요 라고 지금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부흥 정책을 지금 펼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나라랑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라의 신을 같이 섬겨야지. 이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이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했냐?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이 흰놈의 아들, 흰놈 골짜기라고 이제 이름 붙은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요거 이제 불에서 이렇게 슉 지나갔다 요 표현이 아니고요. 불에다가 불살라서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신제사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와, 이 므낫세는 정말 그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인신제사는 어디서 하는 거냐? 이 암몬하고 모압 지역에 몰록과 밀곰이라는 신을 섬겨요.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신입니다. 근데 이 신들은 뭘 받냐? 아들,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제사를 받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옆나라가 자녀를 바쳐서 인신제사를 드려. 그러면 옆나라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똑같이 보여줘야 되겠다. 난 너희랑 똑같아.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므낫세가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정복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시돈과 두로, 페니키아랑도 친해져. 암몬과 모압 여기랑도 친해져. 나는 국제화를 따라갈 거야. 이제 이렇게 지금 결심을 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의 3절 마지막 보니까 하늘의 1월 성신도 섬깁니다. 이 하늘의 1월 성신은요, 이 아수르가 섬기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섬기는 거는 바알이죠. 농사에 관련된 신을 섬기죠. 그런데 이 근동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은 달신, 해신, 별신 이런 걸 섬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달신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입맛도 맞춰주려고 이 1월 성신도 같이 섬기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국제적으로 나는 다른 나라랑 친해져서 안정을 누릴 거야. 경제적 부흥을 경험할 거야. 지금 이렇게 지금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취급할 수준이 아니고요. 되게 거대한 뭔가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33장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뭘 위해 제단을 쌓냐? 5절,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하나는 바알을, 하나는 일월 성신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우리는 페니키아랑 친하게 지낼게요. 그다음에 아수르랑 친하게 지낼게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해냈냐? 점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점쟁이들을 국정에 이제 동원했습니다. 점쟁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점괘를 바꿀 수 있어요. 목사가 힘든 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못 바꿔요. 목사님한테 까불지 마라 이런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적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좀 괴롭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11조는 목사에게 바쳐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 제가 좀 여러분들과 즐겁게 사귈 텐데. 아멘? 네, 용돈이 5만 원인데 불쌍히 여겨줘 봐요.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토시를 못 바꾸잖아요. 근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이 무당 종교는 무당이 말하기에 나름에 달려졌으니까 갑자기 우리 신이 마음을 바꾸셨다 이렇게 말했다. 문하세님이 추구하시는 이런 정책은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조작이 가능한 종교로 이 백성들을 단합을 만드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뭔가 세를 만드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이제 국정에다 이용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서 어느 일까지 행했냐? 성전 안에다가 남창의 집을 헐었다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요시야가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뭐를 했냐? 성전 가운데에 남창의 집을 세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는 보통 남자들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하여서 바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성전에 가서 여전도사님들하고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문화가. 근데 므낫세는 그러면 안 되지. 여자도 섬겨야지. 그래서 잘생긴 남자 전도사님들을 두고 자, 여러분도 와서 예배 드리세요 해서 자매님들이 오셔서 남자 전도사님하고 성관계하게 만든 겁니다. 성적인 자유를 추구한 거죠. 물론 종교적 행위 동반이에요. 그러나 성적인 자유도 누렸습니다. 자, 남창의 집을 성전 안에다가 당당히 지었습니다. 1번으로 누가 신을 섬겼겠습니까? 당연히 므낫세 왕이 1번으로 섬겼겠죠. 자, 정리했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철폐했습니다. 무역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흥을, 또 여러 주변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안정도 이제 꾀했어요. 그리고 남창희 집까지 설치하면서 성적인 자유까지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습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싹 다 죽였어요. 그래서 죽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톱으로 켜는 것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이사야 선지자가 나무톱에 썰려 죽었다라는 전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이 톱으로 켜 죽임당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추측해 볼 때 그 왕족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족이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조언을 하면서 국가의 이 아버지의 노릇을 했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지켜낸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므낫세로 따지면 아버지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신앙을 철폐했잖아요. 그러니까 본보기를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아버지가 섬기는 목사님을 죽였습니다. 근데 죽일 때 그냥 안 죽이고 뭘로 죽였다고요? 나무톱. 왜 나무톱일까요? 이제 나무톱은 날이 없어요, 사실. 맞죠? 고통스럽게 죽으라고.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거죠. 나는 절대 아버지 신앙 안 쫓을 거야 하면서 자기 아마도 친척이었을 걸로 추적되는 이사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맘대로 살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영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일에 올 때마다 목사님이 오늘은 합격이야, 오늘은 불합격이야, 오늘은 불합격이야, 알죠? 나는 자매님의 배꼽을 보고 싶지 않아, 알지?
우리 다영이가 마음이 좋아서 잘 참아주는데 어쨌든 잔소리 듣기 싫잖아요. 잔소리하는 사람들 싹 다 죽여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55년의 통치를 이제 행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국제적으로 아수르의 막 건설 프로그램에 뭐 참여하고 이집트 원정 돕는 스토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외교를 꽤나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았고요. 성적으로 자유롭게 너네도 누려라 나도 누리겠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적들 싹 다 제거해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 그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에게 55년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리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치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섬기면 그 모든 게 주어집니다. 왕처럼 사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호 형제님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저 잔소리하는 저 CCC 진철이 딱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래요? 안 선택합니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서야 진철이를 사랑해서야. 진철이도 사랑해야죠. 네. 네.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므낫세가 지 마음대로 산 것에 대한 평가. 악을 행했다. 악을 많이 행했다. 모든 나라보다 심히 많이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정말 이제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말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근데 말년에 불행히도 아수르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 갑니다. 이 주전 652년에 바벨론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아마도 너도 이 쿠데타에 좀 동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았던 것 같아요. 추정해 볼 때. 그래서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끌려서 바벨론 도시로 이제 사로잡혀 가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돼서야 우리 아버지가 고통스럽게 살았어도 끌려간 적은 없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다니 이거는 내가 잘못 산 삶을 산 거야. 이렇게 이제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때서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손하여 기도합니다. 끌려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왕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위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그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 말년에는 회개했습니다. 므낫세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네, 천국 갔겠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쾌락을 다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을 했냐?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 자기가 만들었던 것들을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 졌습니다. 자,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죽기 전에 회개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90세 한 이제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그 임종 예배라고 하죠. 임종 예배에 이제 제가 같이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90세 할아버지인데 뼈밖에 안 남으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꽤 잘 사신 분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교직을 마치시고 체육 선생님인데 교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산 정복 등반했다 뭐 그런 사진이랑 뭐 그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자랑하시는 게. 근데 그걸 다 보여주세요. 자기 인생이 어땠는지.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 찬송가를 부시고 나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교사로 잘 살고 연금도 잘 받으시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뭐 본인도 일생 건강하게 살다가 90 넘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뭘 이렇게 슬플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예수님 조금만 빨리 믿었으면 하다못해 차량 운행 봉사라도 한번 해봤을 텐데 자기는 너무 늦게 믿어서 주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펑펑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 게 행복한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90 인생까지 누리던 그 모든 것을 다 후회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내가 한 건 다 쓸모없는 거였고 똥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가 행복했을까?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온통 인생이 후회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므낫세는 자기 힘으로 자신이 세운 우상 숭배를 돌이키려고 시도했죠. 인생 전체를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바꾸지 못했죠. 9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하긴 했지만 므낫세의 일생의 삶, 55년간의 통치 속에서는 온통 우상숭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의 악의 영향력을 이스라엘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백성들에게 자라났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거가 큰 문제 없다라고 자꾸 착각하는데요. 예수님 안 믿는 것도 심는 겁니다. 죄악을 심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영향력이 있어서 심은 것은 열매 맺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죄악으로, 욕심으로, 쾌락으로 무언가를 심는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의 이 죄 심는 영향력으로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지 않겠다. 즉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왜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죠. 자, 유다가 왜 멸망당하냐? 므낫세의 죄 때문이야. 므낫세가 심은 죄의 결과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므낫세는 구원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공동체는 멸망당하고 말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쾌락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자신의 삶이 죄악이었다는 걸 깨닫고 일생을 후회할 수밖에 없고 더 큰 문제는 자신이 심은 죄악의 결과물을 그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와 공동체 전체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혹 그래도 나는 즐기다가 갈래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저는 영적인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믿지만 조금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 하면서 죄악을 심는 것은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어쨌든 천국만 가면 돼. 내 죄의 결과물로 내 자식과 내 형제와 내 이웃이 내 공동체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이코패스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짧게 이제 할게요. 그 다음 요시야 왕입니다. 비교니까.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므낫세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8살 만에 등극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등극했죠. 이때 당시도 여전히 이제 아수르가 이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는 므낫세랑 달랐어요. 왕이 있은 지 8년째, 8살에 왕이 됐으니까 16살이죠. 16살 때부터 할아버지의 영향력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16살 때.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쯤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20살이 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성인이 돼서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가 된 거죠. 그때서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종교개혁을 하느냐? 먼저 할아버지가 만든 우상 다 부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을 내어다 버리고 어떻게 하냐?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듭니다. 다시는 써먹을 수 없게. 요시야 개혁의 특징은 가루로 만든다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회복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이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뭐 했냐? 제사장과 레위인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신학생 양성 뭐 이런 코스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지막 줄은 읽어봅시다. 시작.
네, 요시아에 대한 놀라운 평가죠. 전에도 이렇게 잘 믿은 왕은 없고 후에도 이렇게 잘 믿을 왕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너무 잘했어 라고 이제 축복하신 거죠. 자, 그럼 질문. 요시아 왕은 뭘 좀 즐겼을까요? 16세 예수 믿어서 일생을 왕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생해놨던 그 우상숭배 다 없애는 거, 종교개혁에 온 힘을 바쳤어요. 즐겼을까요? 못 즐기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침묵해요, 갑자기? 안 즐겼을 게 뻔하죠. 맞죠?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었을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므낫세가 행복했을까요? 요시아가 행복했을까요? 요시아? 왜요? 즐긴 게 없는데? 장원영 같은 미녀를 안 만났을 텐데? 원종현님 어떻게? 그래도 요시아예요? 그러면 형제님은 못생긴 자매 만나도 되죠? 이럴 때 아멘을 해야지 멋있어 보이지. 그래야 장원영 같은 자매님을 안 만나지. 네. 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못 즐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렸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기뻐 보여요? 슬퍼 보여요? 예? 슬퍼 보여요? 좀 피곤해 보인다는 건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슬퍼 보이진 않을 텐데. 네. 저 슬프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게 즐겁습니다. 네. 당장 열매 못 맺을지도 모르고요. 당장 쾌락을 좀 덜 즐기고 사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놀라운 주님 안에 기쁨이 있거든요. 자, 그 기쁨이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기쁨. 요시아가 누린 기쁨. 자,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자, 아까 므낫세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겠다고 확정졌습니다. 그러면 요시아는 므낫세의 손자니까 멸망할 나라에서 지금 왕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뭐라고 축복하셨냐? 내가 이곳에 내리는 재앙을 내 눈은 보지 못한다. 무슨 소리예요? 요시아가 살아있을 동안의 멸망은 없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을 요시아는 경험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말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의 소망이 있다면, 물론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평생 관계를 갖지는 않겠지만, 물론 평생 따라와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섬겨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네, 제가 뭐 이상한 데 가면 안 따라오겠죠. 자, 어쨌든 제가 소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멸망 안 당했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요시아가 지금 그거 경험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교회가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는 축복이 요시아에게 있었습니다. 요시아가 심은 의의 씨앗이 심겨서 그 땅에 열매 맺기 시작한 거죠. 더 큰 축복. 자, 멸망이 확정된 유다의 멸망을 늦췄고요. 두 번째,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과 제사장 제도 정비를 통해 위대한 신앙인들이 배출되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대표적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아 왕 때부터 훈련받아서 악한 그 유다의 멸망 마렵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니엘이 요시아 왕 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으로 요시아 왕 때 제사장 제도가 정비되면서 거기서 훈련받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 말씀을 전하며 에스겔서를 기록하면서 이들이 영적으로 서게 만들죠. 에스라도 제사장으로서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시아가 심은 그 생명이
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나라가 이미 멸망된 이 유다 사람들에게 열매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돌아와서 회복하는 역사를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복잡한 거 다 빼고,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세상적인 쾌락 잘 누리면서 살다가 나만 쏙 구원받고 나의 죄로 인해서 열매 맺어서 내 주변 사람들 모두가 심판받는 그런 비참한 삶과, 내가 이 땅의 쾌락은 조금 덜 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심는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내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다시 죽은 것처럼 보이던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 은혜,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네. 제가 선교단체 얘기 내가 요새 제가요 늙어서 한지 안 한지 모르겠는데 할게요. 한 번 더. 괜찮아요. 오늘 적용 찬양 안 할게요. 네. 제가 인천대 예수전도단 그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한 30명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 했나요? 안 했으면은 감사하네요. 네, 그랬는데 2학년이 됐는데 우리 선배들이 자기 비전 찾아가겠다 이래저래 핑계 대면서 다 나갔어요. 그래서 한 자릿수가 남았습니다. 명목상 이제 예배 드리는 거는 한 7, 8명인데 이제 선교단체는 하는 일이 많거든요. 아침에 묵상도 해야 되지, 중보기도도 해야 되지, 뭐 리더 모임도 있지, 뭐가 많아요. 근데 아침에 묵상 모임 이재함 혼자 나오고, 자, 중보기도 이재함과 간사님 둘이 나오고, 그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이 한숨을 푹 쉬세요. 아, 오늘도 내가 인도해야 되나? 이런. 이제 저한테 참 학생하고 간사랑 단둘이서 기도를 하니까 저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맨날 자기 인도하면서 이제 지치신 거야, 간사님도. 그래서 저는 저대로 아침에 묵상 나 혼자 하지, 중보기도 나 혼자 하지. 간사님 혼자 기도할 거 뻔히 아는데 제가 중보기도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못 갔어요. 그래서 학고를 맞았습니다. 물론 핑계지.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거겠지.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하루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화를 냈어요. 이렇게 동방에서 혼자, 주님, 내가 언제까지 혼자 이 짓거리를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남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제 화를 내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저한테 인생에 살면서 몇 안 되는 명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 야, 재함아, 네가 이렇게 끝까지 지키면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 네가 학교 다닐 동안은 그걸 못 볼 거야. 그래도 할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주님이 잔인하지 않아요? 내가 있을 동안에 부흥할 거니까 믿음으로 싸워라 이러면 제가 열심히 싸워서 4학년쯤에 애들이 다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걸 보고 존경받으면서 선배라고 존경받고 딱 나오면 너무 멋있잖아요. 역사에 남을 거 아니야, 이재함이 인천대 예수전도단에. 근데 내가 있을 동안엔 부흥이 없대요. 내가 나가야 부흥한대. 근데 지킬 수 있겠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생전 동안에 성서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부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못 볼 겁니다. 자, 그래도 너 할래?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현중 형제님 할래요? 어때요? 최현자배님 할래요? 회장님, 청년부를 위해서 할 거죠? 그거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좀 당황했어요. 열심히 해라도 아니고 이런 걸 준다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키면 열매 맺는 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켰습니다. 몇 년을 있었냐, 예수전도단에 01학번에 들어가서 10년에 졸업했습니다. 10년을 제가 있었어요. 부흥을 받다 못 받다? 저는 못 받습니다. 물론 이제 애들이 좀 늘었어요. 한 두세 명까지는 봤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리더 길러내는 것만 계속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길렀던 리더회가 3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만 아시죠. 근데 제가 그걸 알아요. 혹시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비유 기억하시죠? 거기서 하인들에게 물 떠오라고 했을 때 물 떠왔잖아요. 그때 포도주가 바뀐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쁨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요시야가 그렇게 슬펐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요시야는 너무 뿌듯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은혜와 영광을 누렸겠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며 기쁨을 누렸겠죠. 저는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므낫세처럼 이 땅에서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의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심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반주만 좀 해주실래요? 오늘 적용 찬양 하지 말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눈 감으시고 결단합시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즐기는 것, 그것도 영향력 있다는 것을 오늘 좀 확인했습니다. 므낫세는 예수님을 결국에 믿었지만 그러나 그의 악한 행동으로 공동체가 멸망을 선언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이미 망해버린, 이미 멸망이 선언된 그 공동체에 생명을 심었고 그 죽어버린 그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주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생명을 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금 빈자리가 가득한 이 성석교회 청년부에 내가 생명을 좀 심고 싶습니다. 내가 죽어버린 것 같고 예수님을 안 믿는 내 가족들에게 생명을 좀 심어보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